을 안치한 후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가는 이른 새벽 미명까지 약 3일간으로 실제적으로는 48시간 정도의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참혹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보자면 이 세상의 권세자들 위력 앞에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혼비백산에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당국자들과 유대의 당국자들이 역적자였던 예수와 같은 패거리를 연좌제로 잡아갈까봐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숨을 죽이고 절망과 비탄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실패로 판명이 났고 그들을 지도했던 지도자였던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고 아무 힘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어떤 연줄도 없었던 이 불쌍한 민초들의 무리였던 그저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평소에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아리마대라는 곳에 살았던 요셉과 또 니고데모 이 사람들이 예수의 시체가 독수리에게 훼손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로마 당국자에게 요청해서 이 주범을 인계받아서 무덤을 하나 구해 매장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식민지 산하였지만 그들은 유대를 대표하는 공의회의 의원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고 빌라도와 로마의 당국자들도 그것을 받아준 것이죠. 예수님이 죽은 그 시신,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나 지지자들, 그들에 의해서 무덤에 안장된 것이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안장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이하 12제자들은 십자가의 처형 현장에도 없었다고 복음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의 그 참혹한 현장에서 울면서 마지막까지 최후를 지켜보았던 그러한 이들, 또 무덤에 안치될 때 그 장소까지 있었던 이들, 또 무덤에서 현존할 때 있었던 이들은 여인들 몇 사람뿐이었다고 했고 특히 그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십자가 처형 현장과 무덤에 매장할 때 끝까지 항상 현장을 지켜보았다고 복음서는 증언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교인들이 네 가지의 부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신앙도 없고 상식도 무시하는 그러한 이들이죠.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이야기하면 상식으로 피하고 상식을 이야기하면 신앙으로 피하는 이들이죠. 두 번째는 신앙은 없지만 상식을 지키는 사람들. 자기 배우자를 따라서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거죠. 신앙은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예배 시간도 잘 지켜요. 11시에 예배라고 내가 다니는 공동체가 정했으니까 11시 전에 와서 앉아있고 또 지겹고 힘들어도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고 또 이 공동체에서 헌금이라는 걸 하니까 또 헌금도 하고 봉사를 하니까 봉사도 하는 거죠. 신앙은 없는데 상식을 지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신앙은 있지만 상식을 무시하는 이들이에요. 이런 이들은 이단 부류나 아니면 열성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죠. 집안을 버려두고 또 자기의 생업을 팽개치고 이 신앙에 몰두하는 거죠. 네 번째는 신앙과 상식을 다 갖춘 이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현장과 무덤에 매장당할 그때 항상 현장을 지켜보았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부류의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할까요? 막달라라는 마을 출신의 여인,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주지 않지만 7 귀신 들렸다가 나음받았다는 것을 보면 지독한 심신의 갈등과 고통에 시달렸던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죄 많은 여인이라고도 불리었고 당시 유대의 풍습으로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하면 몸을 파는 창녀에 해당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상처 입은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받게 된 것이죠.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어느 날 저녁에 바리새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당돌하게 나타나서 아끼던 향유를 예수의 머리와 발에 붓고 여인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감싸며 한없이 흐느꼈던 그 여인과 동일한 인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의 신분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녀의 그 독특한 행동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이 제자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는 예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예수의 시체에 기름이라도 발라주고자 그 예수의 시신을 찾아갔는데 거기에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너무 놀라서 마리아는 베드로 이하 여러 남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복음서는 전합니다. 유대 당국의 위협이 두려워서 숨죽이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황급히 달려갔는데 돌무덤 안에는 세마포만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예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가 억울하게 죽은 것, 십자가에 매달린 것, 이것도 너무나 힘든 일인데 예수의 시신조차도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파당이 도둑질해갔거나 시신을 훼손했거나 아니면 로마의 당국에서 훼손했거나 십자가 처형을 받은 그 시신을 어디서 찾을 길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는 역적으로 죽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형을 받아서 무덤에 숨겨져 있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의 시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 자신도 지금 어떤 그 역적의 누명을 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 그 예수의 시신을 어디에 가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의 당국자들에게 가서 우리 예수의 시신이 여기 없는데 과연 어떻게 된 것이냐, 어디 갔느냐 따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과 장사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역이고 역적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 가서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괜히 말했다가는 오히려 내가 더 큰 화를 입기 때문에 그들은 억울하고 분노했지만 어디에 가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체가 없어졌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가서 돈을 한 10억을 훔쳐와서 내 집에다가 놓고 있는데 그 돈이 없어지면 제가 경찰에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어제 저기 가서 10만 불을 훔쳐왔는데 오늘 보니까 없어졌어요. 찾아주세요. 이러면 그거 찾는 거는 나중에 하고 일단 너부터 좀 감옥에 가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분하고 억울하고 기가 막혔는지 모릅니다.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황당한 소식을 듣고 그곳에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떳떳하게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떳떳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역죄로 죽은 사람을 따라다녔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 반역의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가서 떳떳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하고 억울하지만 그 현장을 확인하고 그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점검해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충성된 믿음, 굳센 신앙, 또 하나님 나라의 운동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자신을 좀 더 되돌아보면 우리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이 세상의 인심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되면 믿음 생활도 하고 교회도 다니는 것이죠. 마리아처럼 아무 조건이 없이 아무 대가나 장래 희망이 없는데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또 위험하기까지 한데 예수의 그 시신을 거두기를 그렇게 끈질기게 자청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남자 신도들은 또 다른 여신도들은 다 포기하고 억울하고 분하지만 집으로 되돌아갔는데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이 기막힌 사건을 막달라 마리아는 포기하고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무덤에서 머물면서 울면서 예수의 시신을 계속 찾았고 그 무덤 주위를 서성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처럼 억울하고 분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한숨 쉬고 그리고 각자 집으로 간 것처럼 마리아는 가지 않고 왜 그 자리에 남아서 울면서 무덤 주위를 서성이면서 왜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왜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다면 그리고 그 시신이 없어졌다면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끌고 집에 가겠습니까? 그곳에 남아서 울면서 서성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의 몸과 마음이 찢어지고 더러워지고 병들었을 때 찾아오셔서 이해해주고 치유해주고 사람답게 똑바로 살도록 세워주신 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예수를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시체라도 포기하지 않고 돌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위기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진솔한 인간 예수에 대한 그 사랑이 없어졌거나 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에 대한 진정한 사랑 대신에 그 자리에 교리와 신학과 속죄론과 부활신앙으로 겹겹이 쌓여서 학문적으로 말하는 캐리그마, 전달자 예수, 선포된 예수만이 너무나 강렬하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따뜻하고 뜨거운 심정을 가진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선포되어지는 캐리그마의 예수만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이 역사적인 인물인 예수의 인격과 삶에 대한 동경과 추종과 애모에 그친다. 그것은 또 기껏해야 300년 정도 지나다가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역사적인 인물인 예수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그분의 삶을 사랑하고 그분의 삶에 대해서 동경하고 애모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몇백 년을 넘기지 않고 시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통 신학자들이 말하듯이 그런 신앙은 인본주의 신앙이 되고 휴머니즘적인 감성주의 신앙이고 육을 따라 예수를 믿는 그러한 신앙으로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또 진솔한 사랑과 존경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어지는 그런 구세주로서만 예수가 너무 쉽게 도약해버린다면 그리스도 신앙은 휴머니즘 대신에 감정적이고 교리적인 관념주의 신앙으로 그렇게 변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역사로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20장 11절 이하를 보면 2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너무 반가워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무 반가우니 예수님을 이 마리아가 만지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사실을 알려라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은 세계 안에서 사랑하고 절망하는 세계와 나와 종교를 넘어서서 더 높고 신령한 진리와 생명의 신비를, 생명의 차원을 갖고 있음을 고백하는 요한 공동체의 증언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뜨거운 그 사랑의 경험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가지고 모여들어서 인간적인 그러한 심리나 윤리적인 차원에서 인간이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한 어떤 구국 결사대와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공동체,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를 신비하게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예수의 영적인 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예수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이들이 예수의 영의 신비를 실제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그들이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의 표현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유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양적인 개념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물이나 공기처럼 어떤 용기나 그릇에 채워진 수량 정도를 말하는 그런 양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성자들의 초상화를 보면 그들의 얼굴과 몸 주위를 감싸고 있는 그런 아우라처럼 하나님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쏟아져 나오는 영적인 에너지, 은혜의 햇살, 존재를 창조적으로 새로움으로 고양시키는 역동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죠. 이 충만이 깊이 있고 밀도 있게 내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이것을 체험하고 있을 때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자직을 훈련받은 하나님의 학교를 넘어서서 영혼의 어머니 품과 같은 성예전적인 신비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역대 기독교 교부들도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예수를 실제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만 있었다면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과 더불어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그때 비로소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또 우리에게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신앙은 둘이 아니고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서는 예수의 사랑을 거쳐서 예수의 신앙으로 비약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거치지 않으면 예수의 신앙으로 절대로 비약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거치지 않고 예수의 신앙으로 가는 것들이 이단입니다. 그것들이 잘못된 교리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거쳐야만이 예수의 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무능한 예수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는 둘이 아니고
우리가 고백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도 온전하게 사랑했던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셨던 구세 그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가장 짧은 신앙 고백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온전히 사랑했던 그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낼 수 있었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해주셨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셨던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이셨다는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 못지않게 우리들도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씩이라도 참사랑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가 사랑했던 그 인간 예수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셨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의 말처럼 교회를 내 영혼의 어머니의 품처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가 이 고백이 있어야만 인간 예수의 사랑과 이 예수가 온전히 하나님이 되셔서 구세주 그리스도시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그 교회가 어머니 품처럼 우리를 더 사랑하고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